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동영상 5번째 시간. 거래 신앙이 아니라 은혜 신앙으로 살라. 거래 신앙이 아니라 은혜 신앙으로 살라. 사실은 이 제목보다는 유일신 의식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거래 신앙이 아니라 은혜 신앙으로 살라. 아니면 유일신 의식,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일신 의식입니다. 이게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믿지만 정말 유일신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은 교회에 많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설교 들은 대로만 정말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만 정말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가 아닐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유일신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진짜로 확실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신 신앙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 17절 보세요. 나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께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그래요. 자, 여기 고백까지는 우리도 하는 거야. 이 고백까지는. 저는 참,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하만은 신앙의 깨달음과 확신이 확 바뀌거든요. 이거 출애굽 1세대에게 비교하면 나하만이 만약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보거나 하늘 사이는 만나를 봤으면 아마 모세 이상이 됐을 것 같아, 내가 보면. 어떻게 와가지고 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장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신앙의 성장을 보여요, 나하만이.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유일신 신앙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그것은 회개예요. 다른 종교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든 신들, 우상들은 회개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신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 신 섬기다 마음에 안 들면 이 신 섬기고, 이 신 섬기다 마음에 안 들면 저 신 섬기고, 저 신 섬기다 마음에 안 들면 요 신 섬겨. 요 신 섬기다 마음에 안 들면 그 신을 섬긴다고. 그러다가 다시 저 신한테 가야 되면 뭐를 하냐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화난 그 신을 달래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신앙은 뭐냐면 그 신의 노여움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우리 무당신앙의 특징이라고. 장군님이 노하셨다 딸랑딸랑딸랑 이러면, 장군님은 돈을 좋아한다 이러면 돈을 놔주면 되는 거야. 5만 원짜리 한 장 놓으니까 참 장난치냐 이러면 이제 50만 원 놓고 하는 거라고. 금 좋아한다 그렇게 갖다 놔야 되고, 달래주는. 그리고 장군님이 노가 풀리셨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방신은 회개라는 걸 하지 않아요. 조금 고급 종교화가 돼서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지만 회개와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깨달았다는 이 사람이 18절에 바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 나하만의 성장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뀐다고? 와, 이렇게까지 빨리 깨달음이 온다고? 저는 주님께서 왜 누가복음에 나하만에 대하여 이야기했는지를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뿐이었느니라 이러고 바리새인들을 조롱하십니다. 니들은 한 사람도 치료를 받지 못했지. 그런데
주님이 나만을 얘기해요. 주님이 고쳐주셨거든. 나만한 사람만 고침받았다. 니들에겐 내가 안 갔지. 근데 내가 나만에게는 갔었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나만에게만 갔어?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 근데 나만은 뭐를 했다는 거야? 나만은 회개의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이 찾아가는 자는 회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유일신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늘 했던 설교니까. 정말 유일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난 나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깨달음이 급작스럽고 빠른가? 주님이 말할 정도의 신앙이 돼버려요. 주님이 말할 정도의 신앙. 용서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유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화를 풀어주고 노여움을 풀어주는 예물을 드려서 노여움을 풀어주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삐지셨어요? 내가 저번 주 교회 안 나왔고 삐지셨어요? 오늘 내가 11조 2배 이런다고 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원금 이빠이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냄새나니까 갖고 오지 말라 그래요. 아주 거기서 찌든 내가 나니까 갖고 오지 마라. 너희들의 그것을 받기가 지겹다. 이러신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 동행이 될 때 가진 것 두렙돈밖에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다. 교회에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 소리를 들으니까 회개가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익숙하지만 진짜 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가 무너져 있어요. 누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여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치며 자기 옷을 찢습니까? 남들 정죄하기 바빠요. 자기는 오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또. 자기 그렇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 누가 요즘 제대로 회개를 해요? 정죄하는 신앙으로 지금 이 교회는 난무돼 있습니다. 다 남의 문제인 거예요. 참된 회개의 신앙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동행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만이 마치 하나님 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지만 원문은 실질적으로 나만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의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러한 신앙은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나만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주에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엘리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한 가지 이세인 여호와께서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자기의 이 주인, 자기의 아람의 왕이죠. 왕이 림몬 신당에서 경배할 때 자기의 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아만은 이제 림몬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림몬을 섬기는 주인을 둔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림몬의 신당에 가서 아무리 자기 주인이 성교도 그러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CEO 있는 회사 다니지 마세요. 똑같은 거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는 무당 믿는, 우리 회사 사업주가 무당을 믿어. 그리고 내 회사 상사가 절에 다녀. 이러면 여러분도 그 회사 때려쳐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론이라면. 뭔 얘기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은 안 믿는 회사 CEO가 있는, 안 믿는 회사 상사가 있는 회사 다니잖아요. 그 돈 받잖아. 그럼 나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아만은 림몬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림몬을 섬기는 주인을 둔 것이지.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흙을 달라 그럽니다. 흙. 이스라엘의 흙.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참 유치한,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토속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흙을 갖고 왔다 이렇게 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때잖아. 이때가. 만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이스라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때잖아. 이러한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냐면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으로 흙을 가져다가 그 흙으로 번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유치한 짓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림몬 앞에 절하는 게 아니야. 절하는 자기의 왕을 부축해줘서 이렇게 절할 때 옆에 넘어지지 말라고 부축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역할은 하는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죄송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것만 용서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이 림몬에 절할 때 내가 그 사람 엎드러질 때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용서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상 숭배를 버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자, 그 이유로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 아합 왕 밑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국내 대신이에요. 제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 제물을 올릴 때 이 사람이 관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오바댜가 그 제물을 올릴 때 관여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내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예물을 내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은 이렇게 오바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왕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는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지 않아요. 그는 안 믿는 엉터리 같은 주인이 있을 뿐이야. 오히려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동굴에다가 50명씩 선지자를 두고 왕궁의 재물, 그것도 물이 부족한 때잖아요. 근데 물 몰래 빼돌리고 음식 몰래 빼돌려서 100명을 먹였어. 보통 음식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걸 했다고. 그래갖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오바댜를 부르잖아요. 너 가서 뭐라 그래. 그랬더니 막 오바댜가 막 사정하잖아. 내가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데려가시면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갈 테니까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그때 사정하면서 얘기하네. 내가 50명씩 선지자 숨긴 거 모르시냐고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아니까 가서 데려오라고. 여러분 오베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기가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고 자기 지인들이 섬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여러분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주인 앞에 있기 때문에 림몬을 섬기지는 않지만 사람인 자기의 주인을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구축을 해야 되는 그 일, 그거조차 회개합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는 CEO가 있는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개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나아만은 그걸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의 이 변화가 보통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 구경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할 말을 없게 만드네. 그럼 대한민국 산천 아름다운 절 구경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외국 나가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순다 불교 사원이야. 네. 거기 가서 구경하고 있는 것도 죄지. 나만 시키면. 내가 이 불교 구경하러 온 것도. 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더라.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의 회개예요. 우상과 관련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조차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성도들이 때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만 같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자의 심. 이게 유일신을 섬기는 자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은혜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로 나아가 하나님의 화를 풀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 되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심령. 믿습니까? 늘 회개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정말 회개의 심령이 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쩔 땐 죄송할 때가 있는, 내가 왜 여기 와 같이 따라와 있을까 저 인간하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것조차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에 동참되어 있는, 이게 하나님 이해 못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죄송스러운 심령이 있어 회개를 하고. 그게 욥의 회개였잖아요. 죄를 짓지는 않아 철저하게 가르쳐서 자식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불미스럽게 죄를 지었을까 하여 그럼에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욥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동행의 신앙, 유일신 신앙은 여러분 이런 회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유일신 신앙 맞으세요? 유일신앙이 맞으면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돈에서 탈피된 자가 됐어요. 유일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화를 노하신 하나님을 풀어주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목사들이 여러분들한테 협박할 때 그런 말 잘하는, 그런 말 하는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아.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무당이야. 어? 예수님의 화를 풀어드려야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 화나셨어 지금 막. 어?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처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필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은 유일신 신앙 안에서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 여러분, 은혜를 거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아만의 반면에 참 불쌍한 사람 게하시가 눈에 밟힙니다. 우리의 게하시. 늘 이름도 얘기하지만 게하시 하면 뭔가 이렇게 막 껄끄러. 게하시. 그죠?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자 여기도 봐요. 자기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변화해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림몬을 섬기는 주인을 둔 나아만도 하나님께 번제하고 회개하고 이제 물질을 내려놓는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자기의 주인으로 둔 게하시는 참으로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엇에 두냐면 거래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가끔씩 그건 아기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기 때.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지 않아요. 은혜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거래로 만들어버린 게 게하시였습니다. 거래에는 뭐가 따르는 줄 아세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거래도 하나님 해도 돼. 가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주시려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더 이상은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놀라운 명언을 남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래요. 하나님과는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순종의 대상이야. 내가 하나님 풀무불에 뛰어들 테니 나를 반드시 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풀무불에 뛰어들 테니 구해 줘야 된다는 걸 늘 뭘로 전제 삼아? 거래로 전제 삼는 거. 이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시면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 안 구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구해 주신다고요? 그럼 안 뛰어들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에 내가 뛰었는데 안 구해 주실 거예요? 나 타 죽는다고요? 그러면 안 뛰어들 건데. 이게 거래신앙으로 나오는 일들이야. 근데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신앙, 순수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안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하나님을 거래하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취급하는 거거든요. 거래하는 신. 절대 하나님은 거래하는 신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게하시가 병을 고쳐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자기가 고쳐줬어? 근데 자기가 열받아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받다니 병을 고쳐줬는데 이러고 자기가 가서 받아오야 되겠대. 이 거래신앙으로 빠진 잘못된 믿음이에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신앙과 동행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자기속임이거든요. 자기 신앙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얼마나 웃기는 대조가 나오는 줄 아세요?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 엘리사가 그래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그것을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게하시는요. 20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맹세하니 반드시 받겠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안 받겠다 그랬는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받겠대. 이게 어느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는 속이는 게 맞죠? 게하시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오는 것의 정당성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나만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는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무언가를 받아내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끌어다 자기를 속여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속임으로 갖다 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이거 자기 욕심 채우려고 누구 이름 갖다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끌어온 거잖아요. 누가? 게하시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려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오늘 그 하라는 응답을 받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 말이 꼭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 설교는 하지 말라는 것처럼 자꾸 들리는 거야. 나는 하고 싶어서 응답 받으러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근데 담임 목사가 하지 말래. 아주 뒤진대 그냥. 그러니까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는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러고 가서 이제 유튜브 트는 거야. 그죠?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들 성도한테 말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마치 하라는 것처럼 들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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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여 응답을 받았나이다 이러고 해. 하나님의 이름 말씀으로 붙든 거긴 한데 분명히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이거 청산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불편한 진실 앞에. 나의 불편한 진실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받는 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말씀을 끌어다 땡겨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받는 이 동일한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끌어다가 받는 그런 능력은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있습니다. 아주 쪽쪽 자기가 원하는 것만 끌어다가 받아요. 네.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거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뜻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끼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받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앞에 그 불편한 말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제사장을 둡니다.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국가에서 녹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언을 안 하면 잘라버려. 그럼 직장을 잃는 거야. 밥을 못 얻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항상 누가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줘야 돼? 아합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여러분 알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게 하시잖아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된 그 선지자들이 나가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한 선지자의 말은 안 귀담아 듣더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말씀 끌어다 받는 자의 여러분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끌어다 쓰는 일을 한두 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반복하면 평생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직한 게 나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오늘만 봐줘야 이게 나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만 봐주세요. 나 진짜 오늘 내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낫지. 말씀 다 구석구석 찾아갖고 자기한테 합한 거 끌어다가 난 죄 없어. 하나님 말씀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게 큰 죄 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끌어다 쓰지 마세요. 나 이 게하시처럼 내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안 받은 자인데 자기가 뭔 흉내는 또 낼 줄 알아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신 게하시가 두고 맹세하여 반드시 뭐라도 받아오리라. 아, 주여. 그리고 받아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레미야에게도 기도 부탁하러 왔던 사람들도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기 속임의 말씀 받잖아요. 에레미야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누가 들으면 하나님하고 엄청 사랑하고 가깝고 막 믿음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막 큰 교회 사역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이래. 근데 저는 이게 영적 분별을 하니까 그게 그냥 막 다른 사람은 우리 하나님 이러면 막 아이고 왜 그래 이렇게 할 줄 나는 솔직히 그냥 저 재수 없어 저거 씨. 아우 재수 없어 저거. 저 진짜인 줄 알겠지 지는 저거. 속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 뻔히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좀 이렇게 성장해야 그래도 그것도 그래 이런데 좀 알죠 속이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 확 그냥 저 씨. 근데 아직도 잘 못 고쳤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우리 자기 속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시끄러워 이런다고 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가 뭔 사람이야? 목사가 사랑도 없고 바빠. 아니야. 바로 분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큰일 나. 박하지가 된다고. 이하시, 황하시 이런 게 된다니까. 왜 너는 아니랄까 해서 똑바로 쳐보면 연하시? 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끌어다 쓰지 마세요. 내 욕심을 따라 끌어 쓰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이것도 다 끌어다 쓰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라. 자기 속이는 거라. 못 봤다 그랬잖아. 내가 진짜 못 봤다니까. 여지껏 꽤 많았다 그랬잖아요. 꽤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 그게 나는 진짜 이미 이제 끝났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유 재수 없어. 나 이래. 왜? 안 할 거를 안다니까. 이미 거짓으로 고백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그냥 해. 그냥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붙드셔야지 자기 욕심을 관철하기 위하여 끌어다가 맞추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사람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게하시의 말에 웃긴 게 있어요. 게하시가 20절 보세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 말이 틀렸죠. 아람 사람 병을 고쳐준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맞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고쳐줬대요? 엘리사가 고쳐줬대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 의식은 여러분의 신앙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가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고친 겁니까? 목사 고친 겁니까? 목사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목사 고친 거예요? 아, 어려워요?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 고친 거 맞습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목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친 교회가 부흥할까요? 목사가 고친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한데 목사가 고친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고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누구 하나님 자랑해야 부흥할까요? 목사 자랑해야 부흥할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목사 자랑해야 부흥해요? 하나님 자랑해야 부흥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모르겠죠? 근데 목사 자랑해야 부흥합니다. 사람의 우상이에요. 주님 자랑하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목사 자랑하는 교회가 부흥해. 왜? 그런 목사가 더 좋거든. 목사가 대단해야 되거든, 교회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목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근데 대단한 목사를 뭘로 만드냐면 우상으로 만듭니다, 성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목사들 중에 병 한 번 못 고쳐본 목사는 없을 겁니다. 저도 능력이라면 꽤나 써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목사가 우상이 되면 교회는 부흥해요. 병 고치는 목사가 있다 그래요. 세상에 병 고치는 목사가 어디 있어? 병 고치는 하나님만 계셔. 근데 나중에 이게 용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보편의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목사를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려 할 때, 사람인 사도들에게 집중하려 할 때 굳고 말립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했을 때 그가 번떡 일어나 걸어서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안 모여?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리고 막 베드로를 막 경외스러운 눈빛으로 막 눈망울이 이딴만 해갖고 막 베드로가 안진만 이렇게 해서 이럴 때 베드로가 한마디만 한대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 교회는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부흥합니다. 이제 그 우상성은 수만 명을 순식간에 모아요. 여러분 우상이 빨리 부흥되지 진솔한 신앙이 빨리 부흥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 쫓아냅니다. 어찌하여 인간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을 아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인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부흥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귀신 내쫓고 안진뱅이 발에 병이 있던 사람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허명아 쓰쓰라고 그러면서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 한마디 하면 거기는 이제 기독교 밭이야. 왕관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흰 옷 입고 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이스라엘로 이사 갈지어다 이러면 다 가. 근데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그 사람한테 돌 맞습니다. 돌 맞아가고 여기 함몰돼. 갈비 죽을 뻔했어. 내가 신이라 그랬으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사람 우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도들은 사람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빨리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신앙은 순식간 타고 꺼지는 불과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 불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려도 꺼질 듯 했던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여러분 그 작은 수의 제자들이 전 세계의 불을 일으킨 게 오늘 우리가 받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상화된 신앙은 순식간에 불과 같이 일어나서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는 교회들은 순식간에 불과 같이 일어나서 엄청난 능력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끝과 뒤를 보셨습니까? 아름답던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대한민국 교회가 1위부터 7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큰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서 세계 안에서. 근데 그 교회의 뒤들을 다 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비참하죠. 그 영광 어떻게 됐어요? 두 세대 이상 못 가죠. 다 비참하잖아요 지금. 아름답게 얘기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아도 계속해서 커갑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의 우상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엘리사가 우상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라 자기 엘리사가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 대가가 어떻게 받아?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이 한 건데.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은혜를 대가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가를 치릅니다. 게하시에게 엘리야가 얘기해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 뒤를 쫓아갔을 때 그 수로에서 내린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분명히 따라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딱 내릴 때 자기 양심에 뭐가 온 거예요? 거리낌이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네? 26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수레 내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냐. 네. 이게 뭔 얘기예요? 너 그때 뭔가 거리낌이 탁 오지 않더냐? 뭔가 내 생각이 안 나더냐? 갑자기 주인의 얼굴이 안 떠오르더냐? 떠올랐다는 거지. 근데 꾹꾹 누르고 어떻게 한 거야? 실행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고발할 때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양심이 고발할 때 빨리 돌아서세요. 양심이 고발할 때. 왜 양심에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능이거든요. 양심은. 이거 짐승은 없는 기능이에요. 양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딱 고발하는 때가 있다고. 내가 틀렸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그냥 양심 딱 가다가 양심이 탁 니 틀렸잖아. 에이 이거 돌아가 그냥 다시. 원자리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양심이 너 틀렸잖아. 근데 틀렸잖아. 이러고 끝까지 가가지고 옷 2벌과 1 달란트를 내놓는다. 끝까지 이겨.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자,
은혜를 대가로 받아왔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을 보십시오. 네가 뭐 받을 때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네가 받았으므로 대가로 이것을 치루었으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누구에게 들어가? 네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와,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이 대가신앙의 두려움이에요. 대가신앙의 두려움. 은혜를 받아서 나병이 사라졌는데 돈 주고 나병을 사버렸어. 돈 받고. 물질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돈 주고 사실 수 있는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내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내가 가진 능력인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뭘로 살려고 그랬어? 일부러. 돈 주고 살려고 그랬으므로 멸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이 너의 회개를 들으실 수 있으니 회개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삽니까? 어떻게 은혜를 돈 주고 사요?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으로 갚아요? 감사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해서 그 발밑에서 막 그 말씀을 도로 듣고 있던 마리아처럼 그죠? 기뻐하고 그 좋은 것을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신앙의 길이지 대가성 신앙으로 거래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은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셔서 동행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동행. 목사에게 와서 가끔씩 무당에게 묻듯이 방법을 묻는 성도들 꽤 있죠. 예. 그러나 길은 원래 알 수 없습니다. 길은 근데 그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지만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돈 들고 가서 기도받지 마. 그 알려준 뻥이야. 원래 갈 바를 모르는 순종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순종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뭘로 해결되는 거냐면 동행이에요. 동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를 아프게 안 해. 동행하는 자를 곤란하게 안 만들어. 동행하는 자가 쓰러지게 안 한다고. 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이 너무 체력이 좋아? 주님은 막 이러고 걸어가시는데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툭 떨어졌더니 주님이 병신 이러면서 그냥 가? 체력도 없는 거죠. 헬스장도 안 다녔나 저 자식. 하체가 약해져 그 자식 저거. 나이 먹더니 저거 고혈압도 쫓아오지도 못해. 병신 저거. 이러면서 나는 자식이 아직도 운동한다 이러면서 가냐고. 내가 이 자식아 나이가 2000 몇 살인데 이러면서 아니 그래 주님은 동행하는 자를 안 버려. 동행하는 자를 안 버리신다고. 엎어지게도 안 하시지만 옛날 동행이라고 하는 그림을 어떤 작가가 그린 거에 보면 두 발자국이 가다가 나중에 한 발자국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써놨잖아. 주님 내가 진짜 힘들 때 주님 혼자 걸어가셨군요. 이러니까 그 위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간 길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안 버리고 가신다고. 여러분의 해결은 동행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방법 찾지 마세요. 자꾸 설교를 통해서 방법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 동행하려고 하세요. 아, 저 말씀 가니까 동행해야겠다. 아, 저 말씀이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말씀은 나를 저렇게 고든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마르티아가 죄잖아요. 그 죄가 어떻다는 거야? 무슨 뜻이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면 다시 관역으로 향한 동행의 길을,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동행이라는 거지. 여러분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구하지만 여러분의 회복은 동행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